사순절 성의 수요일 첫날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 먼저 교독하며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나홀은 아므나답을 낳고 아므나답은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나 다윗은 유다야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호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뒤에 여호냐는 스라벨을 낳고 스라벨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낳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시나는 예수가 나타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내게로 그들을 가르치는 하라. 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약하고 낳고 공부하는 전에 성령으로 인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행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니 믿으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구부대로 인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와 그의 예수께서 그의 베들레헴에서 나시기에 동방으로부터 사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망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일을 세세하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관광에서 저는 그 별이 문구 앞서 인도하여 갔다가 안 있는 곳 위에 거울러 서 있는 자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내께 경배하고 고배랑을 열어 황금과 열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었으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그에서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사람 국내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사마리아 지방을 이루려 하리라. 3장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처럼 옷을 입고 허리에 구슬을 메고 음식은 멧돼지와 소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안락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그기가 나무기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피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의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하라를 성안에 가사 알고 누구와 국간에 들이고 수종에는 뻗지 않는 물에 태우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들리어 아기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력을 받아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으라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위하여 내어보내노니 그가 너희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지를 끼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돌로 세례를 베푸노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들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다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첫날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권별로 읽으면 좋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통독하는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시대순으로 되어져 있어서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사건이지만 시대별로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나눠드렸던 표에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되어져 있는 첫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와 마가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졌는데 물론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은 아무래도 이 원본은 사실 원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는 게 없고요. 사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본이 남아있는 건데 그 사본들 가운데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과 마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세심하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리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자들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썼을까, 이런 의도로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본인들이 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도 4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래도 가장 빠른 복음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2가지를 같이 이렇게 겸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저자가 기록했던 목적은 주로 누구에게 읽히기 위하여서 쓴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족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중요한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르는 그런 혈통적인 것들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가 들어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아니라 복음이 자체가 중요하다.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지 위의 선조들이 누구냐 그게 뭐 중요하냐.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다. 예수님에 대해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짧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보는 입장에서 다른 거예요. 짧다고 그러면 원복음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빼기는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빼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추가시키기는 괜찮은데 사실 추가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뭐가 제일 맞는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입장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4개나 기록하고 그것을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짧지만 읽었던 것은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 특별히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연결해서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들을 특별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예수님의 오심,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나사렛 동네에 가게 되셨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 이해를 하기가 쉬워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공부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야 이러면서 정답을 알려줘야 그냥 금방 이해하지. 설명 많이 하면 이제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왜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설명은 필요 없어요. 결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서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하여서 마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왜 나사렛에 살게 되셨는가 그리고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적은 복음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셉 중심의 요셉 아버지 중심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남성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부터 공생애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태어나신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소년 시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나사렛 출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공생애 기간 동안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걸 적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앞에는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공생애를 시작한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신 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복음서가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읽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거리들 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라고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왔을 때, 염려거리가 왔을 때 그것들을 이겨내는 또한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참 뒤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65년도, 70년도 주후 그때 쓰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동시에 쓴 게 아니라 후에. 왜냐하면 구전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듣다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줄 만한 근거가 희박해지면 이제는 적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썼던 것이 이 복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5년, 70년 사이에 쓰여져 있었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서가 확실히 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말로 전하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적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고 또 그 기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신앙의 발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